평생 들어온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실의 절반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겸손한 목수이자 도덕적인 스승이라는 이미지 뒤에 교회가 수세기 동안 묻으려고 애썼던 훨씬 더 깊은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사실 예수님은 또 다른 종교를 세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인간 안에 잠들어 있는 신성한 불꽃을 깨울 수 있는 깨달음에 숨겨진 과학, 즉 길을 계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두려움, 순종, 통제 위에 세워진 모든 시스템을 해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천국이 하늘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신과 연결되기 위해 사제, 의식,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성전이 됩니다. 당신이 빛이 됩니다. 거의 2000년 동안 그 진실은 왜곡되고 수정되고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파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이집트 사막 아래 묻히고 잃어버린 도마복음과 영지주의로 알려진 신비주의 가르침에 암호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텍스트들은 충격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숭배해야 할 멀리 떨어진 구원자가 아니라 인류에게 내면의 신성을 깨닫는 방법을 가르치는 의식의 스승으로서 말입니다. 그분의 삶에 사라진 18년, 이집트와 인도에서의 비밀스러운 입문, 교회가 억누르려 했던 복음서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당신이 결코 보지 못했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가르치신 것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종교, 현실, 심지어 당신이 누구라고 믿는지까지 말입니다. 그분은 숭배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깨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당신이 알기를 원치 않았던 비밀입니다. 고대 신비주의자들의 먼지 쌓인 두루마리부터 잊혀진 전설들의 속삭임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 질문이 수세기 동안 학자들을 괴롭혀왔습니다. 예수님은 사라진 그 18년 동안 어디에 계셨을까요? 성경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도, 이집트, 티베트 전역에서는 성스러운 과학을 공부하고 승려들과 토론하며 신성한 통일성에 대해 이야기했던 서쪽에서 온 젊은 현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이사, 아이사라고 부르고 어떤 이들은 유주 아사프, 유스 아삽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모두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분을 닮은 인물을 묘사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문자적이든 상징적이든 그 본질은 인문자의 패턴과 공명하는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라지고 침묵 속으로 내려갔다가 변화되어 돌아오는 사람의 패턴 말입니다. 이집트에서 인문자들은 땅속 깊이 새겨진 사원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완전한 어둠 속에서 그들은 상징적인 죽음을 경험한 후 다시 태어났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자신의 불멸의 본질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인문의 길을 걸으셨을까요? 그분이 30살에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분의 가르침은 헤르메스주의의 지혜인 위의 것과 같이 아래의 것도 그러하며 안의 것과 같이 바깥의 것도 그러하다는 분명한 메아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리의 말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 즉 베일을 넘어선 자들에게만 오는 종류의 알미였습니다. 이야기들은 그분이 창조의 신성한 기하학, 진동과 에너지의 법칙, 변형의 연금술을 연구했다고 전합니다. 재주를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에 숨겨진 과학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비주의자에게 기적은 자연의 위반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기억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거나 폭풍을 잠재우셨을 때 그분은 현실에 저항하신 것이 아니라 현실과 조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위에서 부여된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인문의 본질입니다. 분리의 환상에 죽고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있는 다리로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가르치신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성경의 표면, 즉 비유와 기적을 넘어서 그 밑에 깔린 변형의 비밀스러운 구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집트와 그리수스의 고대 신비학교에서 깨달음의 길은 숭배가 아니라 인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상징적인 죽음 의식을 겪었고 어둠과 환상을 대면하기 위해 무덤으로 내려갔습니다. 빛으로 다시 태어나 나타났을 때야 비로소 그들은 자신의 더 높은 자아의 기억을 깨웠다고 말해줬습니다. 이제 같은 렌즈를 통해 예수님을 보십시오. 요단강에서의 세례는 단순히 정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재탄생의 고대 의식이었습니다. 산에서의 변형은 정화된 영혼을 통해 신성한 빛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오해받는 상징인 십자가조차도 인문의 본질을 담고 있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에게 십자가는 고통의 도구가 아니라 초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물질과 영혼이 교차하고 인간의 한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신성한 의식이 떠오를 수 있는 지점을 표시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코 맹목적으로 고통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거짓 자아, 즉 에고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개종을 설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내면의 연금술 과정, 즉 환상의 죽음과 의식의 깨어남을 묘사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또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집트, 헤르메스주의, 힌두교, 기독교 등 모든 진정한 신비주의 전통에서 이 죽음과 재탄생 주기는 영혼의 고향으로 가는 여정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빛날 수 있도록 일시적인 것을 벗어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 그분은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 돌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거울처럼 드러내셨습니다. 당신을 위한 거울로 말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초대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6세기 동안 이집트 사막 아래 묻혀있던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왕, 사제, 제국으로부터 숨겨져 있었죠. 1945년에 나그 함마디라는 곳 근처에서 발굴되었는데 그 내용물은 영적인 지진과 다름없었습니다. 그것은 도마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귀속되는 114개의 어록 모음으로 성경에 있는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기적도 없었습니다. 십자가형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부활도 없었습니다. 단지 깨달음을 향해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날카롭고 빛나고 살아있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땅 위에 퍼져 있으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 다른 구절에서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무 한 조각을 쪼개면 내가 거기 있다. 돌을 들어올리면 나를 발견할 것이다. 이것들은 시적인 은유가 아닙니다. 열쇠입니다. 오랫동안 억압되어 온 진실을 드러내는 숨겨진 코드입니다. 신성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저 위 하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알갱이 하나하나에 짜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단지 한 인간이 아니라 각 영혼 안에 잠들어 기억되기를 기다리는 의식의 상태, 신성한 불꽃입니다. 이 복음서는 초기 교회가 세운 모든 것을 위협했습니다. 내면의 신성에 대한 메시지는 중재자를 위한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당신을 사면할 사제도, 당신을 통제할 기관도,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문지기도 없습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신성을 찾을 수 있다면 영적인 권위의 전체 계층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은 묻히고 이단으로 낙인 찍히고 정경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교리보다 진실을, 믿음보다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도마가 보존한 것은 그리스도 지혜의 순수한 본질이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도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들을 준비가 된 모든 이에게 속삭이신 메시지였습니다. 만일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면 너희가 밖으로 낸 것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억입니다. 기독교가 형성되기 훨씬 전부터 많은 전통의 신비주의자들은 거대한 하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혼, 즉 신성한 빛의 조각이 물질의 밀도 높은 영역으로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된 신화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영지주의적 이해 속에 조용히 살아있습니다. 이 비전에 따르면 우리 각자는 순수한 영의 영역에서 시작합니다. 온전하고 빛나며 완전하게 말이죠. 그러나 육체적 세계로 들어오면서 영혼은 자신의 기원을 잇습니다. 이름, 몸, 기억, 욕망이라는 정체성의 층에 갇히게 됩니다. 자신을 분리되고 연약하며 홀로 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반역이 아니라 망각의 타락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기억을 일깨우는 메신저로 보았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망각의 안개를 뚫고 들려오는 신성한 부름이었습니다. 너희는 단지 살과 뼈가 아니다. 너희는 형상으로 옷 입혀진 빛이다. 그분의 사명은 우리에게 믿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의 꿈에서 우리를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그리스도는 단일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로고스, 즉 모든 깨어난 영혼 안에서 말하는 영원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자신의 신성함을 기억하는 것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분을 계시자라고 부른 이유입니다. 그분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독점권을 주장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존재를 위한 진실을 선언하고 계셨습니다. 즉, 똑같은 빛이 당신 안에서도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잊혀진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에서 같은 신비를 이야기했습니다. 붓다는 그것을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것을 아남네시스, 아남네싯, 즉 기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꿰뚫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환상에서 깨어나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 즉 잠시 인간으로 꿈꾸고 있는 신성한 불꽃임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이 동의하는 한 가지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신성은 결코 숭배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달아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현하신 그리스도는 그분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영혼 안에서 조용히 깜빡이며 인정을 기다리는 영원한 빛입니다.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 크리스토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비의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깨어난 의식, 즉 인간이 신성과 합쳐지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가 한 사람이나 한 시대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원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로고스, 즉 신성한 이성, 창조 자체를 활성화하는 살아있는 지성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외부적인 사건이기를 멈추고 내면의 혁명, 즉 기억이 됩니다. 예수님은 숭배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변형을 위한 청사진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 내가 하는 이 일들을 너희도 할 것이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는 은유적인 아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입문, 즉 우리 자신 안에서 동일한 빛을 깨우라는 초대였습니다. 그리스도 의식이 내면에서 움직일 때 인식이 변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반대되는 것들의 전장, 즉 하늘과 땅, 영혼과 물질, 자아와 타자가 아니라 신성한 지성으로 짜여진 하나의 살아있는 직물로 보입니다. 내면의 그리스도를 깨우는 것은 분리의 환상을 꿰뚫어 보고 통일성, 지혜, 연민으로부터 행동하는 것입니다. 현대 신비주의자들은 이것을 양자적 깨달음이라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즉, 의식이 뇌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과학이 에너지라고 부르는 것을 고대인들은 영혼이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진실, 다른 언어입니다. 영지주의적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하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생각과 두려움의 소음 아래 숨겨진 잠자는 불꽃, 즉 누마, 하나님의 숨결을 깨우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결코 물 위를 걷거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인류에게 인식을 빛으로 바꾸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영지주의자들은 진정한 구원이 이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깨어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부름은 오늘날에도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 더 절박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지혜의 굶주린 세상에서 그노시스, 이노시스, 즉 직접적인 내면의 알매길은 우리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돌에 새겨진 사원이나 의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내면으로 향하는 단순한 행위에서 시작됩니다. 명상, 사색, 기도. 이것들은 삶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존재의 신성한 심장 박동으로 돌아가는 문입니다. 진정한 성전은 결코 당신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당신 자신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노시스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형태 뒤에서 빛나는 빛을 알아차리고 시간의 소음 아래서 영혼의 속삭임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살고 당신이 만지는 모든 것,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이 당신 자신과 동일한 신성한 물질로 짜여 있다는 기억으로부터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숨겨진 메시지는 소수의 엘리트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깨달음의 부름이었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근원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모든 존재 안에 있는 잠재력, 즉 인정을 받기만 하면 불타오를 신성한 불꽃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이 가르침들이 묻히고 금지되고 이단으로 낙인 찍힌 이유일 것입니다. 깨어난 인류는 통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성을 아는 영혼은 두려움에 지배될 수 없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의 시대는 끝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는 것은 직접적인 경험, 즉 그노시스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 그분이 깨우셨던 그 빛은 지금 여기 당신 안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문제는 교회가 그분의 메시지를 숨겼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기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결코 십자가에서 끝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언제나 당신 안에서 시작되도록 의도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영지주의자들에게 구원은 결코 당신 밖에 있는 무언가를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무엇인지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가르침, 모든 비유, 모든 기적은 당신을 당신 자신의 신성한 기원으로 다시 가리키는 거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빛났던 그 빛은 모든 영혼 안에서 조용히 타오르며 인정을 기다립니다. 그분은 숭배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길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모든 시대에 속삭여진 고대의 진실을 인류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즉, 천국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는 눈 뒤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형상의 제단을 세웠지만 진정한 제단은 언제나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진정한 부활은 역사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환상에서 깨어나 자신의 신성한 본성을 기억할 때마다 일어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이며 깨어난 영혼들을 통해 거듭거듭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수세기 동안 울려 퍼지는 그 목소리가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하늘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걸친 그리스도 의식의 깨어남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초대입니다.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초대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당신을 떠난 적 없는 불꽃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찾는 빛은 결코 사라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잊혀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기억할 시간입니다.